안녕하세요. 6-3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지언정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기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이 술에 취해 있는다라는 것은 향락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어, 지도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2절에 보시면은 죽기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제 아수르, 사르곤 왕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쳐들어와 나서 온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화로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시금 영화를 회복하시겠다는 건데 그 뒤에 6절에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의 판결하는 영, 성문에선 싸움을 물리친 자의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이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억울한 자를 이렇게 신원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 왕이 되셔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다. 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지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9절은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지도층 인사,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네가 뭔데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는가? 아니 뭐 우리를 젖먹는 애처럼 생각하는가? 우리도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시는
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17절에 보시면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 측량줄로 삼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이것도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축할 때도 기준이 되고 물건을 매매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기초한 바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네, 그게 시험한 돌이고 기하고 경관 기초돌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화심산 또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불화심산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고 기본 골짜기는 여호수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약자로서 기득권층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부리며 대의 양을 부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에 보시면 파종하는 자가 쉬지 않고 갈길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땅을 개간하고 상황에 맞춰서 소양도 뿌리고 대양도 뿌리면서 소맥과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는다. 농사하는데도 다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고 그의 경영 기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치를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리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을 3절에 보시면 사면으로 둘러 진을 싸서 너를 싸워 친다. 그러니까 공성전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을 다 사면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그런 전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성읍의 슬픔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겠다. 그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야단을 맞는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죠. 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구절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 되고 또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술에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은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읽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봉해서 이거는 못 읽겠다. 또 글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구절로 유명한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공경하자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믿느냐,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마음은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붙이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냥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14절에 보시면 기이한 일을 하시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거는 바르게 말을 해봤자 알아들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들 지쳐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로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6절에 보시면은요, 패역함이 심하고, 근데 15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 화 있을진저 몰래 행한다라는 건데 사실 하나님 앞에 몰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사춘기 자녀가 엄마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 이때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뭡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지은 적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결국 이 상황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고 신분이 강한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전쟁 가운데 타겟이 되죠. 싹 다 털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성경의 역사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게끔 오히려 그 땅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19절에도 보시면 겸손한 자의 여러 말며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시는 마음에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2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대한 수술대, 정말 올려서 이들을 어떻게든 고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나라들의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제국의 침공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애굽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애굽한테 조공을 받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가는 이 모습. 그곳이 이 네겝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간조한 이 땅이다 보니까 뭐 맹수들도 있고 여기를 지나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움은 헛되다라는 거죠. 애굽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를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8절에 보시면은 서판에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을 증거로 남기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들은 9절에 보시면 법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안타까운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1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거죠. 17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 꾸짖은지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넣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겠고 두려워서 다 도망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리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실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부모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약에 자녀가 죽어야 된다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양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수르를 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든 이들이
이걸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31장에 보시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악모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사절에 보시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혹시라도 다른 여러 목자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도 고프고 먹여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팔찌를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겠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다른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 심판은 우리한테만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